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뒤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준 명령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와 같이 교육을 받고 자란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고 그리고 또 홍해를 갈라서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기도 하게 하며 또 광야에서 생수가 없을 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생수가 반석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만나를 주시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그 위대한 사역을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드는 자, 오늘 같으면 비서관이겠죠. 늘 함께 따라다니던 자인데 모세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것을 봤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모습을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종 모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요단강 앞에서 모압 평지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가 그 바톤을 이어주는 거죠. 여호수아 그림을 한번 띄워보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위임을 합니다. 그 모든 권한을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여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다 이름을 해주고 모세가 죽기 전에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그리고는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그 땅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어 보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니까 힘도 덜 트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적군을 만나서 30왕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과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얼마나 걱정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염려가 되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마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그 땅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눠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번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고 극히 담대하고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을 있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고 부딪히고 우리가 싸워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안심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한 걸 다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나의 종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마음을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지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조금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두려워하거나 겁을 먹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세상을 나가서 싸울 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용맹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런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 위대한 종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모세를 이어서 너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으로 건너가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명을 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살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명이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이 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는가? 각자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해야 될 일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여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너는 일어나. 이제 더 이상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주님이 죽은 소녀를 살릴 때에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자꾸 일으키니까 죽은 소녀가 살아났는데 히브리어로 일어나라.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키지 않느냐.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일어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땅을, 약속한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그 아브라함 그림 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주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가나안 땅.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했죠. 나이 70이 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가나안 땅에 그 넓은 땅을 보여주면서 그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저희 보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는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따라가고 있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올라가던 모습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되어서 난 아들이 독자 이삭,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었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400년이 지나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일찍이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때에 그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가 그 땅에 가면 어떻게 차지하겠냐고, 그 땅 사람들은 강하고 그 땅 거민들은 키도 크고 우리가 보니까 무시무시하던데 우리가 게임이나 되겠냐고 라고 겁을 먹고 그 땅에 안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못 차지하겠습니까?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아멘. 왜냐하면 400년 전에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수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전에 모세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각 지파별 한 사람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밟고 왔는데 너희들이 밟고 온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밟고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씀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은 그 땅을 하나님이 줍니까 안 줍니까? 차지하도록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고 나가야 된다 말이죠. 그 영토가 어떻게 되는지 보니까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가 혹시 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여기 광야라는 말은 이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부터 지난주에 준 그 그림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 레바논 그리고 유프라테 강까지 그 땅을 원래는 주었습니다. 그때 원래 히타이트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헷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쪽에는 대해라는 말은 지중해가 영토가 되고 동쪽에는 요단강과 그 동쪽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가 차지한 그 땅입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필요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그 바다 해안선까지, 그리고 남쪽에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광야, 북쪽에는 유프라테 강까지, 지금으로 하면은 북쪽의 레바논과 시리아의 영토까지 다 어쩌면 포함이 되는 거고, 또 이스라엘 땅과 동쪽의 요르단 땅까지 다 포함한 그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유프라테. 나중에는 남북이 나눠지고
나라가 약해져 가지고 그 땅을 다 차지 못하고 이민족이 많이 점령을 하고 했지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실제로 그 영토를 다 점령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해 가지고 이제 땅을 주셨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죠.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사령관이 돼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30왕국의 왕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나라라고 해서 그때는 아주 고대 시기이 되기 때문에 도시국가입니다. 하나의 도시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야 시대에는 이 진주도 하나의 국가였죠. 그리고 이제 고성도 소가야, 그리고 이제 이 진주는 고령가였죠. 그리고 김해는 금강가야가 있고, 그러니까 그 김해시가 그냥 하나의 가야 국가이죠. 그와 같이 이렇게 6개 소가야가 그냥 하나의 도시국가죠. 그 이전에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30나라 왕이라고 해도 그 가나안 땅에 뭐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많아봐야 30,000명 정도, 인구가 전부 다 해봐야 뭐 10,000명에서 30,000명인데 실제로 싸우는 군인들은 그래 안 되겠죠. 군인들은 뭐 5,000명이든 많아야 10,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수 있는 군인이 60만 명입니다. 60만 명하고 10,000명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60만 명이 가서 확 쓸어버겠죠. 가루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하나님이 우박도 내리고 적군에게 우박도 내리고 막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요단강도 걸어서 건너가고 여리고성도 갑자기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시니까 겁을 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러면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을 복음으로 점령을 하려고, 복음으로 우리가 뭐 무력으로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오늘날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아이고야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나? 겁을 먹으면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겠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이겨내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하였듯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였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예수 믿는 성도는 아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5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는데 누구와 함께 하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까? 모세와 함께 하듯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라고 했죠. 시종이라는 말은 비서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와 늘 함께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위대한 일을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는지 알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리시니까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를 누가 갈라지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갈라지게 했겠죠. 하나님이 함께 있었으니까.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생수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어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줬는지 그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의 그 선배 모세와 내가 함께 하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도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다.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라. 왜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지구가 종말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서도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해서 영원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담대한 마음,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호랑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 군인들 중에서 특수부대 있잖아요. 특전사라든지 공수부대라고도 하죠. 그런 아주 특수부대 훈련 받는 거 보면은 뭐 이런 겨울날 혹한기 훈련을 가가지고 막 얼음도 깨고 얼음에 들어갔다 놓고, 그리고 뭐 눈 위에 스키도 타고 뭐, 그리고 이제 산 위에 군장 메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작전도 하고 밤에 텐트를 치고 그게 이제 자기도 하고, 그리고 적진 침투하는 훈련할 때는 적진에 텐트를 치면 안 되니까 이 땅을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위에는 나무를 탁 얹고 그 다음에는 흙이나 또 나뭇잎을 탁 덮어가지고 표가 안 나도록 탁 숨고, 그렇게 할 때 산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이제 숨고 작전을 하고 하는데, 특전사 요원들이 아유 막 겁이 나서 우리 못하겠다. 그러면 그 특전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입니다. 아주 호랑이처럼 용맹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9절 말씀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줍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묵상하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늘 묵상하라. 주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신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돼. 우리 혼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뒤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마음을 강하고 하고 담대히 하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모세가 전해준 말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죠. 그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오후 예배 때 강의했던 신명기, 지난주까지 했던 신명기 말씀이 다 요약이 되어 있대. 이런 신명기 말씀은 오후에 늘 읽었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대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주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내 이웃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네 부모를 공경하고, 뭐 그런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잘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뭐 너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도와주라,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를 대접하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참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을 요약하자면 대체적으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여서 신명기 28절 말씀처럼 창대한 복을 주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뒤치지 말라. 오늘날에도 좌로 너무 지우치면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대뿐. 우로 너무 지우치면은 동성애도 이게 인권이라고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하리라.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오산입니다. 오산.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합니다. 반드시. 오히려 하나님이 오히려 채찍이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는 복을 받을 거다, 잘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은 그걸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알려면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을,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러면 또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만 알고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이 없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무엘 때에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이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 왕도 살려주고 살찐 송아지 살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해보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사울 왕이 폐위되고 다윗이 새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점술과 같다. 점쟁이 점치는 거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담대히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전쟁할 때도 이기게 될 거다.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가라. 말씀 안에 가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해라. 말씀을 떠나지 말라. 여러분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다, 잘 될 거다. 뭘 해도 잘 될 거다.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이 율법책 하나님 말씀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딱딱 지키면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면 될 건데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은 뭐 하는 겁니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늘 말로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은 외우라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네 입으로 말을 해라. 오늘 왜 성경을 왜 자꾸 제가 같이 읽읍시다 이렇게 합니까? 입으로 말을 내뱉으면은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내뱉으면은 이게 이중적인 효과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도 영어 단어 외울 때에 내가 말로 하면서 외우면은 그게 내 귀에도 들리고 내 입으로 말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 입으로 늘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고 우리가 읽을 때에 눈으로 읽는 것도 있지만은 소리 내 읽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은 늘 읊조리라. 늘 외우라. 하나님 말씀을 너가 늘 외우라. 우리가 이제 노래 찬송가 외우듯이 우리가 복음성 듣고 그리고 유행가 외우면은 우리 젊은 사람들 유행가 잘 외우잖아요. 옛날에 우리 클 때도 보면은 그때 유행가 부르고 막 그럴 때 교회도 잘 안 다니고 그럴 때 유행가 부르면 그 유행가를 보면 유행가 다 외워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성 우리가 외우고 나면은 그거는 잘 안 잊어버리거든. 은혜로운 복음성 우리가 가끔 외우잖아요. 그러면 그걸 외우고 나면은 또 부르고 하면은 외워가지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거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도 외워가지고 내 입으로 계속 말로 하면 잘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극히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한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그 이제 말씀을 내가 외우고 또 읊조리면 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과 함께 한다면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늘 그리고 우리가 1년에 일독 운동 하잖아요. 그러면 늘 성경을 읽고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늘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말씀을 같이 함께 해. 날마다. 이 말씀은 일용할 양식과 비유한다고 했죠. 기도는 기도를 안 하면 숨을 안 쉬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호흡을 하듯이 늘 하고 말씀은 늘 우리가 양식을 먹듯이 늘 말씀을 듣고 읽고 매일 일주일 내내 말씀을 안 듣고 있다가 교회 와서 또 설교 듣고 그 말은 일주일 내내 굶고 앉아 있다가 교회 와서 밥 먹고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을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재성이나 세상의 죄악이나 세상의 마귀나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 딱 잡아서 본단 말입니다. 그걸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하려면은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말씀 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내가 건강하고 강하게 이겨내는 거지. 그래 안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목사님 전하는 말씀을 시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말씀이다. 아이고 목사니까 뭐 늘 저 소리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갑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목사님을 바라보지 말라고 했죠. 여러분 저를 보면은 뭐 하겠습니까? 저가 뭘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마쳐서 나중에 나도 죽고 그걸 하면 뭐가 남겠습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쳐다봐야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지. 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걸 쳐다보고 바라봐야지. 저만 쳐다보면 뭐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전해주는 걸 우리가 대신 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목사님과 뭐 원래 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발전도 없고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돼. 그걸 안 하면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신앙으로. 내 경험상도 그렇고.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그
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라. 그리고 이제 그 뭐 팔복이라든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늘의 상급이 클 것이고, 뭐 그런 말씀을 또 해주고, 어쨌든 산상수훈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 좋은 말씀 다 들려줬는데 이걸 다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풍파가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처럼 되어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 들려줬는데 그걸 다 듣고 행하지를 않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집은 잘 지어놓고 풍파가 막 부딪히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자 돼갖고 꽉 무너지는 거 똑같다. 그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사는 자. 말씀을 듣기는 다 들어놓고 전혀 그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팍 파도가 치면은 풍파가 치면은 그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다. 작살 나버린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말씀에서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임했으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은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물론 인간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인간이 때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좀 모자라고 미약하지만은 완전하진 않은데 그래도 하나하나 이렇게 행하면서 살아가야지.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막 이웃의 선을 행하라 했는데 이웃에게 나쁘게 행하면서 나는 막 잘 될 거다. 잘 되겠습니까? 그거 잘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안 되게 해줍니다. 안 되게.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정의를 행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그 말씀이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다. 결론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용기를 가지라. 극히 담대하게 나가라. 그러나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떠나지 말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을 직접 행하면서 나가라. 그때에 승리하게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야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말씀을 따라 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뭐랍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다른 신 안 섬기고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모세는 평생에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가나안 정탐을 갔다 왔을 때에 이전에도 그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정탐꾼은 그들은 키도 크고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고 우리는 뭐 싸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가면은 그 땅 차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땅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땅에 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그런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막 겁이 나서 우리 못한다고 막 그런 부정적인 성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인간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간이 부어갖고 막 세상에 겁도 없이 막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도 용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고 직장을 갈 때라든지 학교를 갈 때든지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나가서도 사회에 나가서 겁먹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나가야지 하나님 말씀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확 간띠부가 나가면은 죽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적극적인 믿음,
난 안 된다. 막 겁이 나서 우리는 못한다. 짜부러져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나가기만 하면 된다. 나가서 우리는 그 땅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용맹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적극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진 성도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날에도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길 원합니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겁이 많고 그렇게 세상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는 그런 여호수아의 말처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여호수아의 신앙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건이 한 가지 있다고 하였는데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떠나고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주동행,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